2020년 3월 17일 새벽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생명 주셔서 하루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주신 것, 하루 더 주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라고 주신 기회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잘 살게 하시기 원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바닷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애들아 무엇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못 잡았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서 벗은 몸에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 있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에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와서 빵을 들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또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고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같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따라갔던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그저 낙향하여 본래 하던 대로 고기 잡는 거 문제도 아니고 죄도 아니죠. 그래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부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자꾸 세상으로 보내신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도 당연히 낙향하여 물고기나 잡겠다 하는 심정으로 갈릴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옛날에 하던 일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돌아온 것 잘못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부족함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자기들의 사명을 잊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전도를 위해서도 보내시고 사랑을 위해서도 보내시고 현재를 위해서도 보내시고 앞날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 말씀을 잊고 사명도 잊은 채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기면 종종 말씀을 잊습니다. 종종 사명을 잊습니다. 참 좋은 일이 생겨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더 살고 있는지, 어떤 것이 나의 사명인지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말씀 놓치지 말고 나의 사명, 우리의 사명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말씀 붙잡고 사명 되찾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헛수고한 것입니다. 이들이 전문가들인데 헛수고했습니다. 그때 주님 새벽쯤에 나타나셔서 이들을 만나시고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동안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그 바다에서 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나중에 숫자를 세보니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로 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급히 배에서 뛰어내려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성만찬 하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습니다. 우린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기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를 만나셨던 흔적들을 남겨놓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도록 돕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만나셨던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일들, 예배 속에서 상기시켜 주시고 일상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바로 그 바다에서 153마리라는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처음 부르셨을 때에 그때 그 모습과 동의합니다. 이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에 뛰어내려서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기억 속에는 주님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의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주님의 은혜와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의 사랑, 인생 골목골목 길에서 방황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붙잡아주고 만져주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흔적은 우리의 기억 속에 차고 넘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기억하여 주님이시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따라가고 다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제자로 처음 부름받을 때에 똑같은 모습으로 그물을 내리라고 나타나셨던 주님, 주님 돌아가신 뒤에 좌절하고 낭망하여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하심으로 그물과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알아보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회복되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놓쳐버렸던 주님에 대한 기억, 지난날에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억들이 오늘 생각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이 흉흉해도 주님의 기억이 더 강렬하고 선명하게 우리 심령에 나타나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닮아가며 주님 따라가는 중에 오늘 하루도 복된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생활, 교회의 모습으로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출입하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지라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니 그 자리가 복된 자리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사명과 말씀을 되찾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주님을 다시 기억해내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주셨으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며 겸손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의 생업과 직장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주님 암탉이 평안을 품듯이 품어주셔서 이 하루가 평안 중에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